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로 지금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으로요? 말로요. 말로. 우리의 말이 변할 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모든 인생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정말 창조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언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언어,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순간에 말이 타락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입이 미워하는 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살리는 입이 죽이는 입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세워야 될 일이 무너뜨리는 입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창조의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로 바뀌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이 말씀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생명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 언어인 로고스는 아브라함이 말할 때, 또 모세가 말할 때의 말과 똑같은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쓰여질 때는 말이라고 그러지 않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말은 똑같은 어근, 로고스, 로곤,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말은 바뀔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가정마다, 지역마다, 예수 들어가는 그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됐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됐을 때에 나 자신을 살리고 수많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온순한 혀, 지혜로운 혀, 선한 말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동시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 속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에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낙심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난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라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선포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풀어지는 역사, 얽매이는 일들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선한 맛, 선한 말. 오늘 이 선한 말에 두 가지를 함께 추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의 말. 두 번째는 사랑의 말. 이 칭찬의 말과 이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은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칭찬의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이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높여서 잘한 점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샘내지 않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표현하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현하는 것. 이 표현이라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잘한 것을 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린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찬양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윗어른들을 칭찬을 합니다. 무엇으로? 공경으로, 존경으로 칭찬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은 사람을,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나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것 다 칭찬에 해당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칭찬의 말을 들으면 2달 동안 신나게 삽니다. 그러면 1년에 6번의 칭찬만 들어도 우리는 승리 생활하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칭찬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마어마한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만듭니다. 풀무로 금을 만듭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칭찬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위력과 칭찬의 힘을 아는 사람은 남편을 금으로 세울 수 있으며 아내를 금으로 세울 수 있으며 자녀들을 금으로 세울 수 있으며 목사님을 금으로 세울 수 있으며 지체들을 금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은 원석에 붙어 있습니다. 돌 속에 붙어 있습니다. 돌 속에 붙어 있는 금이 도가니의 은을 불로 가할 때 이 돌멩이가 떨어져 나게 되어지고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니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 돌 안에 붙어 있는 금이 분리가 되어지고 찌꺼기가 분리되어지고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되어져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빛이 나느냐, 어떻게 금처럼 나오느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돌로 왔습니까? 금으로 왔습니까? 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고,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어서 제가 점점 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금입니까? 돌입니까? 금이 붙어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금으로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금이 붙어 있는 돌입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요? 금이 붙어 있는 돌이라니까. 그가 금이 되느냐 은이 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칭찬을 계속해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업무 능력 200%, 창의적인 아이디어 300%, 존경받는 남편. 할렐루야.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금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금 같은 여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반찬이 맛없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돌이 됩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내는 빛이 나기 시작하며 보석처럼 빛나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금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난 너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소중한 너, 사랑스러운 너. 할렐루야. 그랬을 때 자녀가 금이 되는 거지. 틀렸다, 못한다, 계속 돌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이 언어가 칭찬의 언어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충정교회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해서 6명이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부교역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무장되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회자들로 세워지는 금처럼 빛나는 교역자들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나 우리의 목원들이 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칭찬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들을 평생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석을 키워내는, 진주를 키워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람이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면 더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랍니다. 비록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보약 한 첩을 주십시오. 여러분, 보약 한 첩을 척척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약을 먹고 힘을 얻고 점점 금처럼 보화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한 다음에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금이 됐어. 금이. 할렐루야. 이거 농담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집니다. 늘 우리 조기식 성도님하고 김영옥 집사님이 우리 은영이를 늘 칭찬하고 축복하니까 은영이가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은영씨, 어떻게 부모가 늘 칭찬을 많이 해주지요? 그거 봐. 금처럼 빛나는 사람 틀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얼굴이 금이 아닌 분들에게 찾아가서 칭찬을 자꾸 해주세요.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의 얼굴이 보석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하면 지식인이다, 칭찬을 하면 아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치고 얼굴이 금처럼 빛나는 사람 봤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칭찬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의 외모가 틀렸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말의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시면 그가 용기를 얻고 잘한 것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의 힘, 칭찬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칭찬해주면 인격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돌이 빠져나가고 금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칭찬을 하면 약점과 단점이 녹아지고 분리되어지고 우리의 장점이 빛이 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구를 칭찬할 때 샘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칭찬해주면 서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첫째를 칭찬했는데 둘째가 마음이 아프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첫째를 칭찬해주면 둘째가 박수를 쳐줘야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를 칭찬해줄 때 첫째가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입만 이 입 있잖아, 입, 생명의 입으로, 칭찬의 입으로, 우리의 입, 이 사랑의 입으로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공동체는 내 입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이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칭찬을 개발하십시오. 소중한 집사님이라고 말하십시오. 귀중한 권사님이라고 말하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라고 말하십시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집사님. 시작. 여러분, 그 축복의 칭찬의 말 한마디만 붙여도 간식이 달라집니다. 사랑받는 방법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찬양이라 했죠. 하나님께 칭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랬죠. 원래 찬양하다, 이 찬양은 칭찬한 뜻이에요. 칭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대박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존경한다고 표현하시고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칭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빛이 나려면 칭찬을 받으면 빛이 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여러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1장부터 보면 이 사랑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랑의 단어.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로 비하였구나. 2장.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4장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절절절절절절 사랑하는 이를 부를 때 사의 사랑,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랑을 그냥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한 가족이 한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랑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 조기식 성도님과 김명옥 집사님 계속 했으니까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은영 자매를 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마 아빠 말을 해야지. 은영이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요. 근데 때로는요,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왜요? 표현을 안 하니까. 나중에 알겠지. 예, 30년 걸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 표현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업무 능력 200%. 싫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따뜻해지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말이지요. 근데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돈 버는데 미친 줄 알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 정말 자녀를 사랑해요. 이 돈 버는 거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 외치는데 구호만 외치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례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용돈으로 하는 거라고. 보여줘봐요. 보여줘봐.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사랑합니다. 아무튼 아니, 갈비탕 쏘는 거 보면 모릅니까? 생색내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은,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 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성령님을 또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느끼라고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충정의 모든 식구들이 사랑합니다가 정말 늘상 일상 용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혼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계속 사랑하자. 계속
평생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온 집사님 어떻게 그 강 집사님한테 사랑의 표현 잘 하시죠? 자주 합니다. 오, 어떻게 사랑 받고 있나요? 늘 듣고 있어요? 아, 여기는 듣고 있네. 아유, 제가 잘 집었네 아주.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손 한번 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좀 이상한가? 어떻게 잘 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 난 여러분들이 평생 신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묻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매일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성도들이 빛이 나고 금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막 참석하지요, 모이지요, 순종하지요,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요, 봉사하지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제가 막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보석처럼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